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널 위하여 주더라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가게 하셨으니 왜 내가 왜 내가 그 사랑 그셔라 늘우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알아 멍하게 우릴 받아서 이 몸바지 내 지은 죄 내 죄 다 지시고 못 박으셨으니 왜 내가 왜 내가 그 사랑 그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가를 우릴 떠나서 이 몸바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가운데 계시는 이 시간 그 험한 십자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남아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 잡은 나 그 손길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영원히 주의 십자 그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원곡 십자가 너는 믿네. 그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더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멘.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마다 찬양하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의 사랑을 높이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높이 찬양합시다. 주여, 이 죄인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다 용서받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예수 너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시간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곧 그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회개할 시간은 충분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가 재물을 놓으면 그 재물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함께 밭을 팔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오는데, 문제는 그거를 다 바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조금 바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속였습니다. 그거를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다 팔았다고, 전 재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같이 팔았는데 같이 안 오고 따로 왔습니다. 그러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의 남편은 거짓말한 죄로 사도들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내가 자기 남편 죽은 걸 모르고 이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 되는 이 삽비라가 자기가 그 거짓말하는 죄를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을 읽었듯이 자기 남편과 더불어 같이 밭을 팔았기 때문에 이미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5장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뭐예요? 그 아내도 알더라. 다 알아요. 이렇게 죄는 모르고 그랬어요. 부지중에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삽비라에게 3시간 동안이나 회개할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사도들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3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3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욕을 했는데요, 그 다음 시간을 보면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6시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편 강도가
예수님,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살인죄를 지어서 죽지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군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줍니다. 때가 제6시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제6시쯤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볼 때 아까 강도들이 욕하더라 하고 그때가 6시예요. 근데 여기는 회개했습니다. 그때도 제6시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 시간은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 6시경에 욕도 하고 회개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회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강도가 욕을 하면서 마지막에 회개했다면 그 3시간 끝에 회개를 한 거고, 만약에 6시가 지나면서 회개를 했다면 제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시간, 출발하는 시간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강도도 하나님께서 그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앞에 3시간, 뒤에 3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3시간이 짧으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때까지만 회개했어도 이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근데도 뻔한 일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초대교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선 다 우리 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회를 줬어요. 3시간 동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삽비라는 3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해버려요.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 베드로가 했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럴 때 아니요, 떼먹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5장 10절에 보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남녀 종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강한 빛을 내려 쬐셔서 바울을 회개시키시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데 그때 보니까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까 강도에게는 3시간을 주시고 만약에 이 삽비라에게 3시간을 주셨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사흘을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흘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사울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조금 덜 바친 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더 죄가 큽니까? 사실 사울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용서를 받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시간과 사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1등 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통곡하는 눈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꽃동산교회 철야기도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 여쭤보실 거예요. 과연 너에게 눈물이 있느냐? 너 자식을 위하여는 눈물을 흘리고 니네 물질을 위하여는 울면서 내게 구하지만 네 죄를 앞에다 두고 네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로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칼로 배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작두의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린 종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눈물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회개가 있었고 이들에게는 통곡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성금요일 철야 심야 기도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틈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